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성막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성막의 휘장과 덮개 그리고 널판과 그 은받침과 띠 양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장소,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성막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성막이다. 그러니까 바깥들로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쪽이에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물두멍이 가서 손을 씻듯이 날마다 자범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며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음으로 이제 이것이 성막 바깥들에 하는 이야기고, 안에 들어와서는 성소와 지성소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시는 방법이 성소에는 성령의 인도와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 이 말씀은 떡상, 기도는 분향단, 그 다음에 등잔 때는 성령의 인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 오늘 공부하게 될 둘째 휘장은 예수의 육체예요. 예수의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나갈 길을,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성소 안에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소 안에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라고 한다면, 바깥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것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곳.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 우선적으로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의 덮개와 벽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막의 바깥들이 아닌 그 본체라고 일컬어지는, 성막의 본 건물이라 일컬어지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과 지붕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성막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잘 안 들어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선명하게 들어올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성막 자체, 성소와 지성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가 무언지를 또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 성막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더 잘 만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이 벽면과 지붕의 재료를 통하여, 그리고 그 색깔과 그 크기와 그 수치와 그 숫자와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한 규비 반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좀 생략하고요, 중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의 벽면과 지붕,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둘째 휘장과 앞에 문 휘장, 첫째 휘장이죠. 첫째 휘장, 둘째 휘장, 그 다음에 벽면, 그 다음에 지붕,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우선 14절까지 말씀은 지붕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뭘 만든다고요? 지붕을. 잘 따라오고, 설명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해차라면 그냥 넘어갑니다. 절대. 그런데 이 지붕은 4겹으로 만듭니다. 몇 겹으로요? 4겹으로.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4겹으로 만들지? 5겹으로 만들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4겹으로 만들어요. 4겹으로. 이 4라는 그 숫자 있잖아요. 4라는 숫자는 희한합니다. 4라는 숫자는 피조물의 숫자예요. 피조물. 4는 항상 피조물의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동서남북,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네 생물이 그 주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생물, 네 천사가 있는데 그 네 천사의 얼굴이 사자, 독수리, 사람, 송아지 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네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그 피조물의 숫자들. 그리고 우리 복음서도 네 가지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죠? 네 가지를 통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확히 얘기해 주듯이 사라는 것은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겹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가리켜.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그래서 네 겹으로 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만은 네 겹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겹으로 어떻게 대하느냐? 안쪽 두 겹이 있고 바깥쪽 두 겹이 있어요.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이 지붕은 기와로 또는 시멘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붕은 뻥 뚫렸습니다. 뻥 뚫렸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10규빗, 30규빗이에요.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그 다음에 성소는 10규빗,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30규빗에 이렇게를 가로라고 하죠. 가로는 10규빗이고 세로가 30규빗이에요. 20규빗은 성소고 10규빗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높이가 어땠냐? 높이는 10규빗입니다. 10규빗이면은 4.56m, 약 5m 정도 높입니다. 우리 이 성막의 높이가 5m. 여기 이 건물의 지금 높이는 2m 30 정도 될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4.56m 높이의 그 10규빗이 그 높이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아시겠죠? 거기다 지붕을 만든 게 아니고 덮어서 지붕을 만들게 되는데 그 덮개는 네 겹으로 덮는다 그 말이에요. 네 겹으로 덮는데 안쪽에 두 개를 덮고 바깥쪽에 두 개를 덮어요. 안쪽에 덮는 두 개는 휘장으로 덮고 바깥쪽에는 덮개로 덮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휘장과 두 개의 덮개인데요. 두 개의 휘장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이름을 좀 틀린, 엘리야가 아니라 이에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이에리야라고 하는데 이 앙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이 안쪽에 두 개의 휘장을 뭐라고요? 앙장 두 개를 덮고 바깥에 덮개를 두 개를 덮은 거예요. 그걸 덮는 거예요. 두 개 안쪽을 덮은 것은 안쪽을 위한 것이고 밖에 두 개 덮게 되면 바깥쪽을 위한 거예요. 그럼 뭘로 했느냐? 그것을 지금부터 봅니다. 그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하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두 겹, 앙장이라 이렇게 된 휘장을 뭘로 만들었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자, 2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작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첫 번째 제1앙장, 제1휘장은 덮는 막이 하나인데 이것은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 실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네 가지 색깔의, 중요해요, 네 가지 색깔의 실로 그룹을 수놓으면서 휘장을 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룹을 휘놓으면서 휘장을 짜는데 그 휘장이 얼마나 크냐면은 10폭이라는 거예요. 10폭. 그럼 어떻게 10폭을 만드느냐? 자, 보세요. 2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라. 자, 그림을 이제는 보고 설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네. 자, 그림을 이제 봅니다. 그림을. 이게 성막의 덮개입니다. 덮개는 위에 덮는 네 겹으로 덮는 건데 안쪽 두 개를 앙장, 휘장이라고 그러고 밖에 두 개를 덮개라고 그러는데 여기 여기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이 출입구에도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 이름은 틀려요. 똑같은 휘장이에요. 천정의 휘장이나 요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이나 그런 휘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있고요. 근데 그 위에를 보세요.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첫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색깔이 있죠. 하얀 색깔.
이게 두 번째 이제 그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염소털로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염소털인데 붉은 붉은 그냥 염소털로 만드는 거예요. 염소털은 하얗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나오는 거죠. 예, 염소털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양의 가죽인데 이 순양의 가죽을 피로 물들입니다. 피로 물들여요.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덮개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우측에 검은색은 해달의 가죽인 해달. 이것은 물돼지라고도 그러고 하고요. 돌고래라고 얘기도 하고 좌우지간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린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엮어서 만든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맨 위 바깥의 덮개를 두 번째 덮개죠. 이 덮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가로는 10규빗이고 세로는 30규빗이라겠죠. 그런데 이 덮개는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덮어서 왼쪽까지 이렇게 덮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덮는데 이 덮개의 크기가 여기 보세요. 26장 2절에 보니까 28규빗입니다. 이렇게 28규빗, 12.76m, 28규빗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세로 가로 말고 세로로 이 세로로는 몇 규빗이라겠죠? 원래 크기가 30규빗이라겠죠? 30규빗인데 여기에서는 10폭의 휘장을 만들어서 5폭씩을 묶어가지고 한 폭을 만들어서 두 개를 합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막은 이동식 그 편의를 위한 언제라도 이사를 가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뜯어서 순간적으로 조립만 하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식이 아닙니다. 벽돌로 막 쌓거나 흙으로 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전부 나중에 벽은 말이야 판자도 다 끼워요. 폭을 그 안에다 촉을 만들어서 끼우고 끼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마찬가지로 위에 덮개도 하는데 덮개가 너무 30규빗이나 되는 여기에 이 덮개를 만들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처리가 곤란하니까 이 덮개를 두 개로 나눴어요. 두 개로. 그래서 두 개 사이에다가는 28규빗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넘어가는 게 28규빗인데 이 28규빗의 끝에다가는 갈고리를 만들어요. 50개의 갈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고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연결해 가지고 5폭의 하나의 앙장과 5폭의 하나의 앙장을 두 개를 합쳐서 10폭을 만들다 이거예요. 10폭이 30규빗입니다, 이게. 근데 30규빗이 아니라 정확히는 40규빗이죠. 왜냐하면은 이 한 폭당 4규빗을 만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로로 친다면 성막의 크기는 30규빗인데 덮는 첫 번째의 이 휘장은 40규빗이에요. 40규빗. 왜? 4규빗짜리를 5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4규빗짜리를 5개 연결해서 10폭을 해가지고 두 개를 가운데를 고리로 만들어서 끼워서 언제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규빗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가요. 뒤쪽으로. 앞쪽은 안 넘어가고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두 번째 휘장인 염소털을 만들 때는 28규빗이 아니라 2규빗을 더 냅니다. 더 내고요. 그 다음에 5개를 만든 것을 이번에는 6개, 5개를 만들어서 6개를 한 폭으로 만들고 또 5개를 한 폭으로 만들어서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또 덮개를 만드는데 이 6번째는 절반을 접어서 성막에 들어가는 그 입구 아닙니까? 성수 입구 거기를 이렇게 접어서 뒤로 넘기라고 그랬어요. 이거 뒤로 넘기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성막의 덮개를 만들어 갑니다. 다시 보세요.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봅니다. 자, 26장 2절입니다. 매 폭의 길이는 첫 번째 앙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누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휘장 예리야라는 이것은 28규빗이라는 말이에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덮는 것이 28규빗이고 저기서 저쪽까지는 40규빗입니다. 40규빗의 첫 번째 앙장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앙장의 3절 그 휘장에 5폭씩을 나눠서 5폭을 만들어서 중간에 고리로 연결하는 거예요.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고 청색 고리라는 겁니다. 고리가 청색 고리예요. 그 5폭을 연결한 그 끝에는 청색 고리가 있어요.
청색 고리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또 청색 고리를 만들어서 금갈고리로 연결을 합니다. 6절에 가면 나옵니다. 휘장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데, 고리를 50개를 달고 저쪽에도 고리 50개, 이쪽에도 고리 50개, 50개씩 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주보게 한 다음에 6절 금갈고리로 그 50개를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5폭 5폭이 10폭이 40규빗짜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장의 첫 번째 세트 앙장은 크게 두 묶음인 거예요. 두 묶음. 분해를 해버리면, 아시겠죠? 분해를 해버리면 두 묶음으로 해서 첫 번째 휘장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휘장이고요. 두 번째 휘장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의미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의 그 휘장이죠. 두 번째 휘장 예리야는 어떻게 만드느냐. 두 번째 앙장은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이번에는 11폭으로 아까는 10폭으로 만들라 했죠. 5폭 5폭씩. 한 폭에 5개 묶음이 한 폭이 되는데, 그 한 작은 폭은 4규빗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 하는데, 이번에는 6규빗 6폭 5폭으로 만들라 그런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두 번째 휘장은 그래서 11폭으로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아까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가로를 덮는 것이 28규빗이라 했는데, 두 번째 앙장인 염소털은 그보다 좀 더 길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더 길게, 더 늘어뜨리게 만들라 이거예요. 너비는 4규빗으로 똑같습니다. 4규빗으로 해서 하는데 10폭이 아닌 11폭으로 만드니까 더 길겠죠. 11폭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여 그 6폭 절반은 6폭째 절반은 접어서 성막의 전면 첫 번째 휘장 있잖아요. 거기에 접어서 들이우되 접어서 이렇게 뒤로 넘깁니다.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곤 50개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두 번째 염소털은 연결할 때 놋갈고리입니다. 첫 번째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것은 금갈고리로 연결하는데, 두 번째의 앙장은 놋갈고리로 연결하라. 아예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갔으면 첫 번째 앙장만 보이고 두 번째 앙장은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두 번째 앙장은 염소털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놋갈고리로 연결하는 거예요.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개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서 한 규빗 저쪽에서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휘장입니다. 자, 그러면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붕을 만들 때,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지붕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지붕을 쳐다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십자가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지붕이 항상 지붕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지붕이 색깔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었고, 이 4가지 색깔로 뭘 수놓아요? 그룹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수놓아라. 다시 말해서 이 화려합니다. 첫 번째 휘장, 두 번째는 염소털이니까 그냥 약간 그 흑색이 들어간 이런 흰색이죠. 아니 그 노란색이 들어간 이런 염소털이니까 하얀색인데 이건 안 보입니다. 첫 번째 휘장이 가려서. 첫 번째 휘장은 화려합니다. 거기에 그룹들이 계속 수놓아 있습니다. 이 40규빗이나 되고 28규빗이 되는 것에 그냥 쫙 그룹들이 수놓으니까 천장을 보게 되면은 천군 천사가 여기를 호위하고 있다 느낌이 확 들어요. 요즘에 성막에 관한 그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이렇게 전부 들여다봤는데요. 그렇게 화려하게 영상을 만든 영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되게 초라하게 만들어 놨는데 안 그래요. 그 성막의 천장의 높이가 10규빗이라니까요. 4.56m로 올라가서 이 천장이 말이죠. 그것을 그룹으로 총천연색의 그룹으로 쫙 수놓아 있을 때 그 위험,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기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확 들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2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성전도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헬라어로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는 나오스가 있고 히에론이 있다. 생각나시죠? 히에론은 이 성전 전체 바깥들까지 다 포함한 바깥들까지 포함한 전체를 얘기할 때는 히에론, 템플이라고 얘기하죠. 히에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있죠.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만을 얘기할 때는 나오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죄를 용서받는 장소까지 다 포함할 때는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성전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나오스는 성소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템플이 아니라 홀리 플레이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홀리 플레이스,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네,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 인간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온 거고, 건물로서의 성전의 전 단계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아시겠죠? 다르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덮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이 휘장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덮고 있는 지붕이 휘장이고, 휘장과 덮개고, 그 벽이 판자입니다. 좀 이따 널빤지입니다. 널빤지. 좀 이따 널빤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이 벽과 지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의 첫 번째 딱 쳐다보면 보이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바깥 부분, 예수님의 바깥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앞부분은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바깥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히 수놓은, 그룹을 수놓은 첫 번째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색깔이라고 했잖아요.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이것은 죄가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청색실은 하늘을 상징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초라에 계시는,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자색은 왕이 입는 복입니다. 퍼플, 왕이 입는 법이에요. 자주색이에요. 왕이 입는 법은 존귀하시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옷을 입으시고 존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홍색실, 붉은 실이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색은 하늘에 계신, 그 초월에 계신 그리스도, 자색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성 쪽에 가까운 것이고, 홍색실하고 홍색실은 인간이신 예수, 인성을 취하시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흰색실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홍색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이 육체 안에 거했다고 하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은 그냥 육체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단지 그냥 사람의 몸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장 19절로 해야 돼요. 1장 19절. 1장 19절이에요.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뭐라고요?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셨는데 그 육체로 거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거하신다는 말이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셨는데 어떻게 거하셨느냐?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 육체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무슨 육체요? 흙으로 만든 육체.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된 육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면은 안 나을 때도 있어요. 흙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네, 안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안수하면 하나님의 접촉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접촉은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구별할 때 그러잖아요. 왜 어떻게 거룩해지냐? 장소적 거룩이 또 있는 거예요. 장소적 거룩. 그게 뭐예요? 성전은 거룩하다. 성전 안에 바침은 거룩하다. 그렇듯이 장소적 거룩도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접촉하면은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걸 접촉하면 더러워지듯이 누구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데, 예수님의 육체는 신성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첫 번째 휘장이 예수님의 겉모습을 말하는 건데, 이 겉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을 이동을 하라고 해서 다시 차근차근 바깥쪽에 맨 마지막 해달의 가죽, 염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간혹의 꽃 배실과 홍색 자색실로 만든 첫 번째 휘장, 이것을 거두면서 항상 그 색깔을 보는 거 아니에요. 맨 바깥에는 검정색, 그 다음에는 붉은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는 공교히 수놓은 여러 가지 색깔의 형형 색깔의 아름다운 색을 늘 보면서 이 성막을 뜯고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하나님 만든 거라 그 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원래는 하늘 보좌에 앉은 청색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만왕의 만주해 주신데 우리를 위해서 흠없인 분이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 첫 번째 휘장이 천장의 지붕이 설명해 주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늘 아래, 전능자이시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오신 그분 안에 펑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그래서 안식이 있는 거. 왜? 그분의 피가 우리를 다 가려줄 것이고 보호해줄 거예요. 두 번째는 염소털이라고 했잖아요. 염소털로 만든, 염소털은 흰색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천사들을 수놓음으로 천군 천사가 여기를 보호한다는 느낌을 확 들어서 이 공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알려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염소털은 뭐냐? 이 안에 있는 그 습도를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는 보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염소털은 털이니까, 아시겠죠? 털로 만든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습도가 적당히 되도록, 그냥 방습이죠. 그 다음에 보온 효과를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염소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쪽에 휘장 앙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가 염소털로 만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아사셀 양이 되신, 그 염소를 보내잖아요. 아사셀 양이 되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분을, 또 그분의 털이잖아요. 그분의 외모, 그분이 죄가 하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덮고 있다,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덮개가 있는데, 덮개가 첫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둘 다. 그다음에 그 바깥쪽 맨 바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1차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를 만드는데 이 덮개는 전체를 덮어요. 전체를 싹 덮습니다. 끝에다가는 고리를 연결해서 땅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딱 탱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역할은 뭐냐? 비바람,
비가 안 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비를 막기 위한 비바람, 모래, 강한 바람, 이런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하여 두 개의 덮개를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덮개도 의미가 있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었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은 검정색인데요. 우리의 죄가 많으나 비바람을 막아 그분의 우리의 죄를 없애주심으로 우리의 비바람, 바깥쪽에 맨 밑에 검정색인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피로 우리의 죄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피로써 다 막아준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덮개는 우리를 위하여서 볼품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이 해달의 가죽은 볼품이 없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이런 것으로 만든 볼품이 안쪽으로 갈수록 화려하잖아요. 근데 바깥쪽에는 별로 볼품이 없으나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걸 상징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앙장은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 바깥의 두 개 층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소하고 죄를 없애심으로 우리를 볼품이 없으시나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덮개 지붕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누구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나 우리를 위해서 또 피로써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맨 바깥에는 볼품은 없으나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로 이것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겉에 볼 때에 검정색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 짓고 살고 나도 죄 짓고 사는데 네가 나하고 뭔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시커먼 놈 나도 시커먼 놈, 별 차이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피를 통과하고 하얗게 되잖아요. 빨갛게 하얗게, 그 다음에 화려하게 네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화려한 거.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요. 교회 밖에서는 너나 나나 예수 믿는 나나 뭐 별 차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올수록 예수의 피를 통과하면서 깨끗해지는 이 염소털과 더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 절대 모르게 돼 있다고요. 이것을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깥들에만 있지 말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까지 할렐루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임재의 영광을 알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도 재미가 있고, 뭐라고 수요일날 나가서 그 시간에 차라리 탁구나 치고 SMTP? 모르겠네. 갑자기 잊어버렸네. SMTP? 뭐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나 하지. 가서 성경 공부, 지루한 무슨 성경 공부냐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의 은혜 아래 있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줄 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덮개 네 가지, 이 휘장과 두 개의 덮개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세요. 그것은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주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벽을 만듭시다.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만들어요. 벽은 판자로 만들고 휘장으로 만듭니다. 가름막은 휘장이지만 벽은 전부 판자로 만들어요. 자,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조립식입니다. 이 널판은 한번 만들면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라 바로 딱딱 뗄수록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그림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 아래쪽을 보게 됐어요. 널판지가 있는데요. 널판지. 이 널판지가 그러니까 세로로 친다면 성막을 탁 보게 되면 이게 가로에 이건 10큐빗이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로로 30큐빗이라고 있잖아요. 그 30큐빗 양쪽을
30규빗 양쪽에 판자를 대는 거예요. 판자를 대서 서로 연결시킵니다. 판자를 몇 개냐? 북쪽에다가도 20개 판자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다가도 20개 판자를 댑니다. 이렇게 판자를 20개씩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 판자의 가운데다가 여기 지금 판자 이 가운데다가 촉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딱 끼우게 돼 있어요. 구멍을 하나를 왼쪽 것은 구멍이 2개가 파여 있고 오른쪽에는 촉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딱딱딱 한 20개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쪽에 판에 20개를 조립하고 이쪽을 조립하고요. 저 뒷면에 있지 않습니까? 뒷면. 여기가 이제 서쪽인데 서쪽 면에는 6개입니다. 그 안에가 6개. 6개 판자를 딱딱딱딱 조립하면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있잖아요. 모서리 양쪽 2개는 판자를 2개를 더 댔습니다. 그래서 20개면 40개에다가 6개에다가 양쪽에 2개를 모서리에 더 대서 48개의 판자를 딱 조립하면 벽면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벽면이.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밑바닥은 은받침을 대라고 그랬어. 무슨 받침? 은으로 받침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밑에도 촉이 나와 있습니다. 판자의 두께는 약 22.8cm, 0.5규빗이에요. 22.8cm예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22.8cm고 4.56m의 높이 10규빗에 이 판자를 하나씩을 만드는데 이것을 48개를 조립을 딱 하면 벽면이 나오는 거예요. 48개를. 그런데 이 벽면에다 이렇게 높이 가운데 2개에다가 촉을 만들어서 딱딱 끼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에다도 끼우는데 아래에다도 촉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촉에 은받침 1개가 조립이 되겠고 또 은받침 하나가 또 조립이 되고 은받침 2개로 촉이 2개가 나와 있어서 판짜기 하나가 촉이 2개가 나와 있어서 은받침 2개가 딱 받쳐지게 됩니다. 은받침 하나는 34kg의 은이에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은을 조립을 할 때 이렇게 하겠죠. 먼저 그 밑에다가 은받침을 차근차근 딱 놓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첫 번째 판자떼기를 딱 꽂아요. 거기다가 그 은받침에다가. 그 다음에 옆에다가 그 다음부터 옆에 꽂고 밑에 꽂고 착착착착 돼가면은 이 벽면이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개의 널판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받침은 20개인데 2개씩 있으니까 40개, 80개죠. 6개면은 6개가 아니라 2개가 더 있어요. 8개였죠. 판재가 8개. 뒤에는 8개니까 8, 26, 16개. 그럼 96개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성막과 여기 보세요. 여기 위쪽에 이 널판지가 지금 이제 4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널판지마다 2개의 은받침이 있어서 96개의 은받침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사이에 기둥을 4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성소의 입구에는 5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5개의 기둥, 4개의 기둥입니다. 근데 이 5개의 기둥과 4개의 기둥에서 안쪽에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기둥은 은받침으로 받쳐요. 4개의 은받침으로. 그래서 총 100개의 은받침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성소를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것은 5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놋받침을 5개를 만듭니다. 놋받침으로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은받침이 여기 받침은 은받침이 100개가 들어가고 놋받침이 5개가 들어갑니다. 널판지는 48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벽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은받침의 지지대를 쏙 끼워넣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선 만들고 서로 간에 또 촉을 끼워가지고 든든하게 만들어. 이래도 바람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벽면에다가 이 가름대를 또 하라고 그랬어요. 이 가름대가 이제 26절에 나와요. 너는 조각목, 이 전부 조각목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조각목이다 금으로 입힌 거예요. 띠든가 뭐든지 간에 다. 조각목으로 띠를, 이게 가름대입니다. 빗장이라고 하죠. 가름대를 만들지니 이 북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벽도 5개의 띠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가름대로 연결을 시키고 왼쪽에 있는 남쪽도 5개의 띠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뒤쪽 저 서쪽이죠. 거기에도 5개의 띠로 가름대로 연결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 설명이 여기 왼쪽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가름대가 총
세 줄로 돼 있죠. 그죠? 세 줄로 돼 있는데 가운데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 있으나 위에 있는 것은 중간에 하나 떨어졌죠. 아래 것도 중간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위에 2개, 가운데 하나, 아래 2개니까 총 5개의 가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름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깨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는, 가운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고 위에나 아래는 절반 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막 불편해서 막 이렇게 이동하는데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인데 5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널판지가 아래의 지지를 받지만 서로 간에 촉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다시 가름대로도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성막의 벽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교회로 확장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려면 목사가 설교만 잘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진주자매 새로운 사람도 어머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친절한 아가씨가 다 있네. 우리 교회는 김신혜 집사님하고 한진주가 없으면 안 돼.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우리는 정말 말이 좀 우리 집사람부터 필요해가지고 말이 좀 없어. 말을 잘하는데 그래도 이 2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는 조금 조용하고 무거운 사람이야. 저만 좀 떠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친절한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우리 집사님, 김신혜 집사님 와야 우리 그래도 김효덕 집사님이 행복해. 왜냐하면은 시어머니를 녹여놓잖아요. 시어머니를 녹여놓듯이.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 벽면이 쓰는 데 있어서 이 벽면이 아래에 은받침,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구속. 은은 독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수저를 통해 있는 독이 있는지 확인했잖아요. 그러듯이 은은 구속, 우리의 죄를, 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아 독이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가 없어져서 독이 제거돼야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치 않아서 독이 제거되고 죄가 가득 있는 사람은 이 교회가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바람이 불고 요동치면 넘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속죄를 받아서 죄가 없는 사람이 가득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가야 돼. 은받침으로 지지가 되고 서로 촉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가름대로 또 쫙 찔러가지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이 세워지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러 은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조각목은 인성이고 판자떼기나 이 가름대도 다 조각목이에요. 거기다 금을 입혔어요.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으로서 같이 어우러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서가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이걸 확대해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도 목사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지지를 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 준다. 너무나 저는 감사하는 것은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목사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저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예 저희들 순종하겠습니다. 전부 그래요. 우리 성도 단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태도를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장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서로 탁탁탁 아구가 맞아줘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세찬 비바람이 들어오게 쥐구멍 하나 없이 딱 보호되는 아주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바로 이 벽면에 있는 판때기와 기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받침대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이제 설명해 이제 읽어보십시다. 자,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세우는 거예요. 총 48개를 세우는 거예요. 각 판의 길이는 천장까지 올라갈 때 10깁이 4.56m라 그 말이에요. 너비는 한 깁이 반 68.4cm 약 70cm 정도 되는 거예요. 두께는 0.5깁이십니다. 나중에 나와요. 다른데 0.5깁 22점 한 몇 센치예요. 이 정도 되는 그 판자떼기를 만들어서 각 판에 널판에 두 촉씩에 가운데다 두 촉씩을 해서
두 판씩을 연결하는 겁니다.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남쪽은 어디냐면은 일곱 금촛대를 두는 쪽 있죠. 여기 남쪽이에요. 일곱 금촛대를 들어가서는 왼쪽이겠죠. 여기에다가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남쪽을 위해서 널판 20개를 연결하고 20 널판 아래는 은받침 40개, 한 널판마다 2개의 은받침이 들어가니까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토축을 위하여,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남쪽과 북쪽에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로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 곧 성막 뒤에 저쪽 뒤쪽에, 그건 서쪽이죠. 거기는 6개를 널판을 세우고 23절 성막 뒤 모퉁이 두 쪽에는 널판을 2개를 더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널판이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8널판에는 은받침 16이니 이쪽 팥 안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에도 두 받침이니라. 결국에 이 널판의 은받침은 총 40개, 16개, 96개가 되고 기둥, 성막과 지성소를 나누는 기둥 4개가 있으니까 그 기둥의 4개의 은받침까지 총 100개의 은받침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성막을 세우는 그 판재를 지지하는 그것은 다 은이에요. 은이 무겁잖아요. 금속이니까 엄청 무겁고요. 거기다 딱 지지를 하는 거예요. 뜯어라 그러면은 다시 착착착 뜯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고리 빼고, 그 다음에 판때기 하나씩 착착착 빼고, 그 다음에 이 은받침 하나씩 딱딱딱 조립해서 포장 딱 싸가지고 딱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띠입니다. 아까 세 줄로서 띠를 만들었죠. 가름대를 만든 너는 조각목으로 띠 가름대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또 5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널판 가운데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쭉 연결하라.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금고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띠를, 그 가름대로 꿰 수가 있겠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천장 4겹의 휘장과 덮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벽은 전부 나무 조각목으로에다가 금을 입힌 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 인성은 안에다 갖춰지고요, 신성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성막은. 근데 예수님의 실제는 어떻게 해요? 인성이 밖으로 나오고 신성은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사람이라고 늘 얘기했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늘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우리가 진짜 성막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예수님을 왜요? 사람으로서만,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성막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러나 인성을 입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 여기 그림을 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요 오른쪽에 보세요. 이게 이제 판때기로 48개 판때기, 그다음에 100개의 은받침이 있고, 앞에 성소 앞에에 기둥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5개 기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기둥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이 4개 위에다가는 고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휘장을 거기다 늘어뜨립니다. 휘장을.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여기를 첫째 휘장이라고 그러고, 지성소 성소를 가르는 이 두 번째에다 늘어뜨리는 휘장을 둘째 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휘장의 양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지붕을 덮었던 첫 번째 앙장이죠. 그 앙장과 똑같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천사를 쏘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룹천사를 그래서 여러 개 쏘놓은 것도 아직까지 확실히 몰라요. 발견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마 3개 있었을 거라고 해요. 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기둥이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러면 4개 사이의 공간은 3개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기둥은 4개지만 들어갈 공간은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룹 하나 3개의 그룹을 수놓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첫 번째, 성소를 들어가는 기둥은 5개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는 들어가는 구멍은 몇 개예요? 4개 구멍이 되겠죠. 그죠? 4개 구멍이잖아요. 자, 넷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하고 피조물을 상징한다겠죠. 그래서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 그런 것이고,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이 공간이 들어가는 입구가 3개가 나온 것은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3위로 계시잖아요. 아니, 천국에서는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3위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만.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동서남북의 1, 2, 3, 4 칸으로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들어오라 그렇게 얘기했고,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휘장인 이 휘장 밑에는 노수로 받침을 만든다고 그랬죠. 5개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들어갈 때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노수는 심판입니다. 이 발로 뒷밟는 것으로서 심판을 상징한 노수는. 그래서 그래서 번제단 노수로 입힙니다. 번제단은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심판하실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심판을 말미암아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출입구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출입구에서.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둘째 휘장의 그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래서 하늘로 가는 산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첫 번째 휘장, 그 휘장 앞에 놋받침이 있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심판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먼저 알고, 두 번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하늘로 가는 살길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자, 좀 더 나갑니다. 여기에 이제 2가지가 나와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둥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의 기둥과, 근데 여기에는 은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어요. 그림이. 은받침인데 은받침이 아니에요. 여기는 놋받침입니다. 5개는. 안에만 은받침이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림이. 그림이 틀린 게 많아요. 그 성막에 대한 그림들이 보게 되면 틀린 게 많아.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그런 수놓은 것과, 자, 첫 번째 휘장에 수놓은 것과 두 번째 휘장에 수놓은 것이 달라요. 이 휘장도 천장에 부르는 휘장과 이 문에 부르는 휘장과 이 둘째 휘장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다 다릅니다. 휘장이라 하지만 다 달라요. 뜻은 휘장인데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문 역할이잖아요.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은 문 역할이잖아요. 여기에는 그룹을 수놓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아요. 천사는 바로 하나님을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한다. 이것을 표현하고. 그래서 둘째 휘장에는 여기에 세 사람과 같은 이 천사,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 천사를 수놓았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때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오라, 뭐 찬송이 있어요. 지성소로 나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더 깊이 만나려면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말씀 안으로,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성령의 임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자, 31절부터 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끈 배실로
휘장을, 이건 둘째 휘장입니다.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두라. 이것이 둘째 휘장의 기둥과 이제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 증거계를 그 지성소인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어놓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될 겁니다. 너는 지성소 위에 증거계는 속죄소를 또 두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휘장 바깥쪽 성소에는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마주대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들이 있죠. 자,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면 성막에 그 물건들을 드러나잖아요. 등대, 그 다음에 앞에는 분향단, 오른쪽에는 떡상, 둘째 장 들고 들어가서는 법궤, 그 다음에 위에는 속죄소, 그 안에는 법궤 두 돌판 이렇게 넣었죠. 위치가 다 정해졌잖아요, 그죠? 여기에 남쪽에는 등대, 북쪽에는 떡상, 서쪽에 둘째 장 앞에는 분향단, 그 뒤쪽에 지성소에는 법궤, 이런 식으로 다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역할의 의미는 다 다르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각기 다 다른 역할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만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데는 우리는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런 데가 있어요. 박사학위 있는 사람만 와서 예배드리자,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의인까지, 박사학위부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까지 다 있어야 되는,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자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 음악은 성가대는 성가대, 교사는 교사, 안내는 안내, 음식은 음식, 다 자기, 차량은 차량,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역할을, 위치와 그걸 잘 감당해서 질서를 지킬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광스러운 직분만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과거에 보니까 그래요. 제일 영광스러운 게 성가대장이에요. 성가대장. 성가대장에서 밥 사고 하면은 성가대원들이 대부분 교회 핵심 인물들이거든. 그냥 거기를 잡으면 자기가 권사 장로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만 달라고 난리예요. 그 자리만.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육부서예요. 이름 없이 빗동시키는 수고하거든. 아침부터 주일부터 입시한 나가. 교사는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 데는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밖에 딱 드러나는 자리, 폼 나는 자리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자리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등대의 자리, 분향단의 자리, 떡상의 자리 맡겨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역할들 하나하나 당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첫째 휘장에 문에 해당되는 첫째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 때 그룹을 수놓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 여기는 놋으로. 처음에 문의 입구는 놋.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심판받았어야 될 존재다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그냥 폼 잡고 막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옷깃을 여미며 나는 심판받을 존재였는데, 내가 박사 할아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둘째 휘장이 뭐냐? 바로 더 하나님께 깊숙이 나가는 거예요. 그 둘째 휘장을 예수님이라고 당신이 아까 요한복음 2장에 얘기를 하셨죠. 그 육체는 성소라, 육체가 성전을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육체가 찢어져서 들어갔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둘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 중에서 육체.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의하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 죽으실 때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 대지역만 들어가는 길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호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지대로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신 조각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잊지 말고 그분을 사랑하며 존경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과 이 성막의